44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 아니하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며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계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로서 시편에 나오는 총 6편의 민족 애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족 애가라는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비탄적인 그런 모습과 유사하지만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그런 탄식하는 그런 모습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민족의 위기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 모압과 암몬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인한 여호사밧 시대의 위기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의 내용이 시드기야 시대 국가적 위기, 곧 아수르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땅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 위기에 놓였던 때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편 2권의
편집 시기가 사내립의 남유다 침공 사건의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이 시의 배경,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편에서 나오는 민족 애가의 대부분은 비탄의 원인이 민족의 범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4편과 60편만은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이방의 침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10편 44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가 구구절절히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진솔하고도 절박한 표현을 통해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그리고 주의 도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자체의 순종을 근거로 하는 구원의 호소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베푸신 은혜, 곧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사실에 근거해서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고난과 압제 당함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어쨌든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것은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손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모습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귀를 열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귀를 소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조의 날, 조상들의 날에 옛날에 행하신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옛날에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인의 부모 세대로부터 멀게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 세대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낱낱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떻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낸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 가르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대손손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과 조상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힘든 어려움들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해지는 그 말씀, 모세에 기록된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십계명, 계명을 통해서 후손들은 끊임없이 배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움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쳤다라는 것은 계속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은 들었기에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들었기에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아니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수대에 걸친 그 역사입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기에 또 가르칠 수 있었고, 또 들었기에 또 가르칠 수 있었고, 들었기에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 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마다 때에 따라서 얻을 수 있었다,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후로 그들에게 도움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알맞은 도움을,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듣는 귀를 갖고 있었기에,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는 것은 고대 국가들 간에 행해졌던 종주권 계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과거 고대 국가에서 어느 한 나라가 힘이 약해서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힘이 강한 나라와 종주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의 왕은 강한 나라의 왕에게 자기 나라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 강한 나라의 왕에게 있다라는 표시로 나의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강한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약한 나라의 왕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나라의 자치를 허용하기도 하고, 만약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부르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민족,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어서 못 따라왔다,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설사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매우 가까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종주권, 이런 나의 왕, 우리는 당신들의 어떤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매우 낮추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그것을 믿고 그 민족을 그 민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다른 민족들이 그 민족을 해하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바로 시인이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다른 나라의 왕을 주는 나의 왕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도 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5절 6절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간구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6절에서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활과 칼, 시인이 말하는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힘을,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활과 칼, 이것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과 칼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나름대로 유용한 도구들, 이 모든 것들, 힘, 능력,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런 것들을 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그 도우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손에 쥔 것, 자신의 능력, 어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마음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어떤 도구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결코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자신의 하나님의 도움을 유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그러한 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운 자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도 많았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시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은 주변을 경계하는 것에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것은 주변을 경계하는 그런 경계심이 있었기에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은 더 적은 수의 인원, 더 적은 수를 보셨기 때문에 손에 물을 떠서 먹은 자들을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많아서, 군대의 수가 많아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적은 숫자를 원하셨습니다. 더 적은 숫자, 그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그 숫자로 미디안 군대를 이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적은 숫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적은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급하는 자들, 그들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함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 이 모습 우리는 잊지 말고 모든 것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힘, 능력,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